자, 이제 오늘 곧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7절의 말씀, 여러분의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에 있습니다. 네. 혹시 성경을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크린에 준비했으니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되셨죠? 영어도 함께 넣었으니까 혹시 영어권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같이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음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를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이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입을 열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꼭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이런 이제 바람이, 날씨가 싸늘해지면 생각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저에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내 삶의 그림을 지우고 싶을 때 내 인생에서 그려진 그림들, 그 그림이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림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왠지 새롭게 시작할 때, 아마 대학 갔을 때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저는.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그리고 미국에 와서 첫 집을 지을 때, 그때 마음은 지금도 설레요. 그리고 우리 큰딸, 작은딸 결혼할 때, 더욱이 저에게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 외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 사건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갑자기 60이라는 나이를 접했을 때 기대치 않았던 아픔이 또 찾아오는 그러한 저희 인생의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때마다 저는 한 폭의 화폭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나한테 시작된 이 새로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삶을 내가 한번 멋있게 그려보려는 그런 아주 당찬 그런 의도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화폭으로 하나를 받은 것처럼 백지를 받았죠. 거기에 한번 저 나름대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나의 새로운 인생에 한번 내가 잘 그려보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림들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 그 그림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림이 안 나와도 좋은데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그림이 있어요. 제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선 하나를 걷는데 그 선이 전체 내 인생의 그런 그림 중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걸.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도 행복해져서 난 지금까지 꿈을 꾸는 것 같이 살았다고, 언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은지 모를 정도로,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 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림은 참 잘 그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참 잘 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그림 속에 아쉬움이 남는 혹시 삐쭉 튀어난 선 하나가 왠지 모르게 나의 일생에 전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마치 먹구름처럼 전체 그림을 마치 그 선 하나 때문에 마치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여정은 혹시 없으셨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나의 지금까지 그려진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것을 꼭 지우고 싶은데 그걸 지울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혹시나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저와 함께 한번 여러분이 지으신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림 가운데 꼭 한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것도 저의 일생에, 저의 삶의 그림 중에 매우 중요한 또 그림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거기에 설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또 나름대로 저의 인생에 한번 새로운, 아주 당차게, 정말 어떻게 보면 챌린징하게, 아주 내가 이제는 한번 내 인생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 인생의 삶을 그렸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나에게 시작됐음을 선포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그림을 그려보지만 왠지 모르게 그렇게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그 그림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일생에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에 이 예수님을 만남이 아주 적지 않게 저희 그림의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모멘텀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땡스기빙이나 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저희 딸들이 있었다가 갑자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위들이 오게 되면 가끔 이렇게 만날 때면, 이제 좀 이번 달에도 또 오겠지만 이렇게 보면 딸들은 있었는데 그 없었던 남자 둘이 생겼어요. 뭐 당연히 사위들인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선뜻선뜻하게 새 가족이었구나, 벌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그림이 아마 땡스기빙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곤 해요. 그때마다 참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한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둘이 있고 셋이 있다 보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외동딸도 영원한 외아들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땡스기빙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이럴 때 함께 만나는 그런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거기에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주일날 내가 간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아마 저의 삶에는, 저의 삶의 그림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40에 그 그림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40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인생의 그림에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그 40세 이전하고 이후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지금 몇 살인지는 자동적으로 아시게 되겠죠? 예. 제가 그 20년 동안, 40세부터 20년 동안 살아온 그 그림은 40년 전까지 살아왔던 그 그림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그림이 많이 바뀐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된 것도 참 이례적이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라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가 여기를 왜 다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음에도 하루 이틀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익숙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주일날 되면 그냥 이렇게 을에 공동체를 향해서 내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끔 교회를 나오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나신 분인데 영접하신 분이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어색해서 못 나오시든 나오든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못 나오시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또 매주 나오실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매주 나올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주중에도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household of God, the family of God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뭔가 좀 어색한 맛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주일날이나 이런 교회 공동체는 안 나가지만 근데 홀로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좀 처음에 은혜가 받고 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공동체를 다니다가 가끔 뭔가 안 맞는 부분이 꼭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각자 사람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은 같지만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이라도 왜 언니하고 오빠하고 잘 안 맞듯이 어떨 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안 맞으면 보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교회를 좀 뜸뜸이 이렇게 다닐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어떨 때는 좀 띄엄띄엄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뭐 매주 이렇게 나가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교회가 그분한테는 체질이 맞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주일 예배를 그냥 마치 주일 예배는 손도 못 대게 해. 남편과 아내가 무슨 주일 예배 주일날 뭘 한다 그러면 주일은 손대지 마. 뭐 이런 분이 계세요 또. 그래서 그냥 주일날은 whatsoever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 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는 손도 못 대게 하시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시면 걷어붙이고 마치 그냥 어떤 집안에서 맏딸 그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걷어붙이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어색한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어색하지 않도록 이런 분도 계세요.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분을 막론하고 우리는 교회가 내가 어떻게 교회에 속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가족 위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화합하고 거기에 내가 공동체로서 축복을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지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한 그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주님, 2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주님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는 베드로야. 반석이라는 뜻이지. 락이라는 뜻이야. 락.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을 이제는 교회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이상하죠? 딱딱하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고 한번 좀 더 들어보시죠.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짧게 다니신 분도 계시고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분도 있고 또 근래에 예수를 믿으시면서 시작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행복하십시오? 만족하시냐고요? 혹시 아니라고 하신다면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하시면서 좀 내가 그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나의 그림 속에 그 교회라는 선 하나가 삐쭉 튀어나와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기에 참 어려웠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대한 경험이 안 좋아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도 여기 계세요. 근데 말씀은 안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안 좋은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좀 멀리 하신 분도 있고
또 간혹적으로 이렇게 뭐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라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어떤 레슨, 경험적인 레슨을 가지시고 이렇게 교회는 다니되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한다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약간 너무 그렇게 막 급하게 이르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또 멀지도 않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또 교회 공동체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그런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다른 말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참 어쨌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족으로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나 보면 그 아담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형의 제사를 받지 않고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담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아빠가 원하는 가족의 화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았는데 동생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안 받으신 거 정도라면 가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화를 낸 것은 뭐 때문에 화를 냈냐면 자기 동생 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는, 분노하기보다는 동생 거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 거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안 받은 건 괜찮아, 그래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 관계에서 이게 이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이거는 참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벨이 자기보다 나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자꾸 관계의 그림에서 어그러집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막내를 낳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요셉은 아마 야곱이 굉장히 좋아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막내였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아니 요셉이 철이 없는 건지 철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리니까 아마 좋게 말하면 순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수하게 형 그러더니 나 꿈 꿨어. 그게 무슨 꿈인데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형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 입히고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사랑했던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속은 상해도.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요셉을 형들이 팔기까지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 바로 요셉이 자기네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버리고 말아요.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여기 형과 누이들이에요. 그런데 모세하고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이 아론과 미리암이 싸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왜 아론은
왜 나는 모세하고 안 됩니까?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근데 그 분노가 뭐 때문에 분노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아론보다 그런 어떤 더 나은 직분을 세운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뭐 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분노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보다 더 나았다는 그 열등감과 어떻게 보면 그 비교, 그런 것들이 못 참은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형들이 7명이 있었어요. 다윗은 날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형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나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다윗은 심부름꾼을 갔다가 그만 블레셋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대서특필이 납니다. 거기서 큰 특종 기사가 터집니다. 이 시대에 아마 깜짝 놀란 신문의 날, 헤드라인에 날만한 뭐라고요? 데이비드 클라이즈 골리앗,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라는 단어가 써요. 그 소년 다윗이, 소년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형들은 다른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화나는 건 자기와 특출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동안에 본 거예요. 오죽하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나사렛 같은 촌에서 너처럼 그렇게 엑셀런트하고 당신처럼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그 정도면 예루살렘에 가면 깜짝 쇼하고 굉장히 인기를 끌 것이다. 큰 데 가서 놀아라.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초막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 형들부터 아우부터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천히 올라오시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성경을 더 봐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인생의 그림을 보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셔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자식들도 옹기종기 같이 내 품에 있을 때 품 안의 자식이죠. 자식이 결혼해서 또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게 되면 또 달라져요. 또 다른 다이내믹 속에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또 다른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날마다 이런 아픔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그림에 기억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죠. 지난주에 여호사밧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의 그림을 보면 그분은 날 때부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자기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참 끔찍하게 좋아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자기의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면서 선을 하나 잘못 끈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지우고 싶은, 정말 먹이라도 있으면 팍팍 지우고 싶은 그런 선 하나가 삐쭉 튀어나온 게 있어요. 마치 여러분 머리에 흰머리가 나면 흰머리가 삐쭉 튀어나온 것처럼 보기 싫은, 좀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머리가 많을 때는 쉽게 뽑아버리지만 머리가 없을 때는 그것도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차라리 색깔을 칠해서 갖고 계신 게 낫지. 어쨌든 그걸 뽑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며느리인 그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오늘 여호람이라는 아들의 며느리를 삼아요. 이것이 참
참 그 여호사밧의 그림 중 인생의 그림에 정말 뽑고 싶어요. 다시 가서 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지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그러고 싶어. 그리고 이 아합 왕하고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하고 사돈지간을 맞은 것이 그냥 그게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나이가 들어서 이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라고, 그 여호람은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 여호람이 결혼했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자기가 타계하니까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그 아들들에게 뭐를 나눠주냐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그리고 보물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후히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람 그 아들에게는 뭘 줬습니까? 여기 뭘 줬죠?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호람이 제일 좋은 거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하여 세력을 얻은 후에 얼마나 온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럴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죠? 왕권을 받았는데 왜 그 금과 은을 받은 그 동생들을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을 왜 이렇게 죽이나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세력을 얻고 권세와 권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칼로 죽이게 되었나요? 이상해요. 한번 더 봅시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8년 동안 다스렸죠. 그런데 이 역대하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아합, 바알을 섬기는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바로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그 아들이 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지배하고 으뜸되고자 하고 비교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 이 여호람에게 그 아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이 역대한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그 참 그림을 잘 그리다가 아달랴라는 선 하나를 잘못 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정직해요. 성경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을 스스로 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니까? 다윗의 집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여기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의 집, 어떻게 보면 약속,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실수 속에서도 저런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끊임없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아주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꼭 가족이 교회 공동체도 되지만 여러분의 나눔방 소그룹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를 나의 집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또 나눔방의 조그마한 작은 교회, 또 여기에 이렇게 큰 우리 교회 공동체,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림이기에 어쨌든 이런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나에게는 소중한가, 지금 이걸 잘 그려나가야만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이민사회에 오시다 보면,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를 주로 믿고 다니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게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거 얘가 예수를 내가 만나기 전이라면 그 교회를 안 나가도 그만이고 나가도 그만이고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면, 제가 마음에 있든 없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속하기를 원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셨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교회에 내가 공동체에 어떻게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체성 가운데 내가 그려야 하는,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어져 가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달라 그러면,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도 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이 뭔지를 백지를 하나 주고 무조건 그리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마 지금 그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려오신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걸 좀 지우고 싶은 그런 그림이 있죠. 그게 어떤 그림이겠어요? 그냥 어떤 만남에서 뭔가 이렇게 잘 석연치 않아. 여러분, 교회는요 다 어울리는 것 같지만, 다 좋아도 어떤 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한 관계가 이게 마음이 아프면 참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위가 한 군데가 아파도 온몸이 이렇게 아픈 것처럼,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한 분이 아프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아픔을 같이 겪게 되는, 같이 아파해야 되는 그런 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 그 온 가족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프면 우리 가족 전부의 사촌, 오촌, 육촌, 우리 모든 친지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건 염려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Likewise,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어떤 한 분이 아프면 그것은 저의 아픔이요, 우리 모두의 아픔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리셨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그림들이 지금 다 또 올라왔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삐쭉 튀어나온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살짝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는 그 그림, 지우고 싶은 그 그림을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두 가지 그 그림을 그리시는데 두 가지 재료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다운 거 너 아니? 예, 그렇습니다. 정말 같이 살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잠깐만, 그 그림에다가 내가 주는 걸 발라봐. 뭐예요? 이거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저기 아달랴 저기 사돈 맺은 거 저 며느리 삼은 거 그거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울 수 있어.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론이 제사장이지 않니? 그래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기름을 부으면 머리서부터 이 옷깃에 쫙 흘러내려. 그 기름이 필요해. 이 기름이 뭔데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 주님의 마음이요? 가인의 마음이 아니야.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다윗의 형들의 마음이 아니야. 예수의 마음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 선이 온 거야. 이 선을 아름답고 부드러운 선으로 바꿀 수 있어.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아론의 옷깃에서 흐르는 기름이야. 그 기름은 성령이야. 성령은 주님의 마음이야. 가인과 다르고 다윗과 다르고 다윗의 형들처럼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형제처럼 그렇지가 않아. 이건 무슨 기름이냐면 주님의 마음의 기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화목하게 하는 기름이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죄를 지은 자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거든. 그 마음을 줘.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삐쭉 튀어나온 그 사람 관계가 몇 년 됐어? 오래됐어? 10년 됐어? 아니 당신의 그 자녀하고 엄마가 자녀하고 이렇게 안 좋아? 어떻게 엄마하고 자녀하고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엄마하고 자녀도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돼도 지워지질 않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바로 이 기름, 아론의 옷깃에서 흐르는 이 기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이런 기름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것만 생각하면 이 삐쭉 튀어나온 거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당한 생각, 그때 내가 섭섭한 생각,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런 생각, 이런 그림, 이런 상처가 지금도 올라오는데 뭐요? 기름? 그 기름이 뭔데 이걸 갖다 상처를 암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기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은 간데온데 없고 이루고 싶은 거 있죠. 잘못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녀에게도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아론의 기름은 이 기름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존심은 가인의 마음은 이걸 못해요. 근데 아론의 이 옷깃에서 흐르는 이 기름은 예수님이거든요. 성령님이거든. 이게 마음에 오면 나 같지가 않아. 이 삐쭉 튀어나온 그게 곡선을 이루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 전체 그림을 바꿔놓는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존심의 칼날 같은 삐졌던 그 선 하나가 이 기름이 딱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팠을 때는 고통이지만 그 아픔이 치유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증거가 저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느껴져요. 그 사람이 살고 누구보다도 그 사람보다 내가 살아. 그 과거에 그렸던 그 삐쭉 튀어나온 그 선이 나를 날마다 콕콕콕 찔렀거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려 해도 더욱더 생각나는 그 아픔. 그 아픔에서 내가 오히려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그 기름은 내가 나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아마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닐까? 두 번째, 헐몬산에 나오는 또 물감이 있어요. 헐몬산의 이슬이에요. 성령이 기름을 발라서 이 헐몬산의 이슬에 담아 다시 그리시면 돼요. 그 날카로운 그 선에다가 끝을 바르기 시작하면 돼요. 헐몬산의 이슬,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마치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헐몬산, 나 저렇게 밝은데도 눈이 있어요. 저기 근처에서 주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촉촉히 물이 젖은 것처럼 젖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사막지대에서 이슬은 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위대한 삶이더라고요. 그림이 확 바꿔져. 10년, 20년 동안 그 산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오늘도 11월이 되어서 또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때가 되었다면 아마 그 선이 여러분들을 괴롭힐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기름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
그것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 정말 이게 돼요. 기쁨으로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안 해요. 내가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건 제가 제공한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위대했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무거웠던 마음이 그 말하고 나올 때는 그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마음이 훈훈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신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더니 다리를 피면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과 같아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픔으로 그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그 아론의 기슬에 흐르는 그 기름과 그 이슬로 이제 화복을 바꾸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이거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이 아름다운 그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하신 게 없거든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따져봐. 내가 뭘 잘못했어? 나 한 거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자꾸 쓰라려 더? 그 마음을 하면 할수록 왜 내 마음이 풀리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시나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화목제물.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해요. 미안해요. 하는 것은 페이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 그 한마디가 그분을 살려요. 오히려 더 가까워져요. 그때보다도 더 견고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고 나이는 틀리고 하는 일은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저렇게 그윽히 바라보는 남편을 사랑하면 저렇게 그윽히 바라보게 된다고요. 난 저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찍었어.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저 안악내 여종처럼.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화의 복 주셨으니 곧 영생이라. 아름다운 하모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내는 삶,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저 몸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마음을 떼어주는 겁니다.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노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다 그려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삐죽한 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성경에도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으로 아론의 아름다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로 여러분 터치하기 시작하면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여기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먼저 보낸 거야.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고요. 창세기 45장에 이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안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다시 보세요. 다시 날카로운 선, 나를 오늘도 콕콕 찌르는 그 선을 오늘 여기 성찬식에 저 기름과 저 피와 살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오히려 그 손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선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떡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얘야 유언으로 남긴다. 우애 있게 살아다오. 그 막내 지금 여기 없잖니? 그 둘째 여기 없잖니? 내 장례식 때는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이 성찬식은 주님의 그 부탁이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떡할까요? 왜 이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It's my fault. It's my mistake.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름다운 그림. 이 그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성찬식으로 초대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림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것이 창피했고요. 누가 이렇게 보일까봐 너무 염려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자유함이 있었어요. 주님의 기름과 헐문의 이슬에 그 물감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몰랐어요, 주님. 이제 빨리 찾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더 늦기 전에 그러고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네, 이제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 두 분 나오셨어요. 이제 이 떡을, 잔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빵입니다. 한 덩어리의 빵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희가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은 아론의 옷깃에 흐르는 기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상처들이 아물게 될 것입니다. 이 떡이 아니라 이 떡에 있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을 고칠 것입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이 피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그림이 아름답게 다시 한번 고쳐질 것입니다. 이 잔을 받으실 때 아멘 받으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아마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안내에 맞춰서 우리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팔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이 찬양은 수없이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은 새로 왔어요.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잘못되고 싶고요.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한다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잘못했든 안 했든 그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님, 이 마음이었나 봐요. 이 그림을 그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부탁하신 그 부탁을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친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이 아론의 옷깃에서 흐르는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헐몬산에 오늘도 이슬과 같은 촉촉히 젖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